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3주에 걸쳐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 시작은 고넬료부터 시작하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들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 또 그리고 이 동시에 이 베드로는 요바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저는 안 먹을 겁니다. 안 먹을 겁니다. 안 먹을 겁니다. 3번이나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요바로, 이 가이사랴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고넬료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장면까지는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가 또 한 번 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제의 지시함을 받았고 당신을 초청하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행했는데 당신이 오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선포될 그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 신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은 사실 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입술의 고백밖에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자, 그러면 오늘 34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 하시는구나. 자, 이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잘생긴 사람만 좋아한다? 이건 아니죠. 이 외모는 차별하신다 혹은 편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를 취한다. 어떤 걸까요? 색깔이, 피부색이 다르거나 말이 다르거나 또 혹은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러셨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안 본다. 이 말을 누가 말하냐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속한 유대인들은 외모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마. 그들과 친구도 되지 마. 사실 그렇게 가르쳤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물들까 봐. 하나님을 아는 신하도 하나님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이방들의 생각,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들에 물들어서 거기에 넘어질까 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할까 봐가 사실 가장 큰 염려였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보다는 그냥 다르다. 특권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물어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뭐 했도다? 깨달았도다. 알았도다가 아닙니다. 전에는 그런 줄 알았다. 이방인들이 사실은 그때에도 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 공동체의 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냥 미적지근했습니다. 어이구 네가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잘했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좋아 받아줄게 허락하는 이런 거죠. 아이고 잘 믿어 잘 선택했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 행복한가요?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기로 했어? 참 기특하네. 내가 잘 받아줄게. 이 정도 허락하는 이런 느낌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깨달았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깨달았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네.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젠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이것들을 지금 베드로가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우리 모든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메시지를 이 베드로의 설교가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전에 이 복음에 대한 변론을 했던 두 가지 설교가 있었죠. 하나는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 공회에서 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유대인 중심으로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설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한 세계 선교를 향한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오늘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다. 만유는 뭔가요? 세계 만물,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주시다. 여기부터도 예전에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다. 화평의 복음, 심판의 복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 사랑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부터 시작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부터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거기서 직접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고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저 이방 땅까지 두로와 시돈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이 너희도 알고 있다. 너희도 알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도 알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도 알았지, 들었지.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일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져 있고 나누어져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이건 꼭 금방 이 37절에서는 36절 37절에서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38절에서는 나사렛 예수다.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또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귀에게 눌린 것만 고치신 일이셨나요? 다른 것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기를 마귀에게 눌려 있는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이렇게 나누는 듯한 느낌도 이 안에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해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평화의 복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자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9절부터 41절까지는 쭉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이라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또 12제자에서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500문도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이 우리라고 우리의 범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런데 다시 살려냈다. 근데 살아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 오직 부활하신 후에 그분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거야.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우리의 증인이 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하나 보여.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으며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라 죽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증인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42절 보실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백성에게 전도해라. 42절 43절은 여러분 본인의 성경이시면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세우셨느냐?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이거죠. 그거를 이 제자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또 그리고요.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시구나. 동시에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또 43절에는 자, 그럼 그 예수님에 관해서 누가 또 말했을까 하는데 그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 베드로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증언했느냐 하는데 여기 이 표현이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과거에 전에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너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를 죽였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다. 메시아를 죽였다. 회개해야 된다. 그 메시아를 영접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면 오늘은 사실 이 중에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고넬료를 따라서 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친구들 중에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틈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이면 유대인들은 그냥 뭐 이러면 그냥 바로 나와요. 우리 뭐 초코파이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정 이런 글자 생각 안 떠오르세요? 정이다 정. 이런 표현들 뭐 광고를 많이 봐서 그런가 초코파이는 정이야. 왠지 초코파이를 먹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또 이 광고를 많이 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메시아 이렇게만 말만 해도 그분이시다라만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나요? 초코파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그를 믿는 모든 사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와, 복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를 믿는다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그를 힘입어서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심판을 받게 되지 아니하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무엇가 해결되는가, 이것들을 정리해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44절부터 장면이 좀 더 바뀌는데요. 와, 그래. 자, 이방인들이 그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돼. 그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셔.
그런데 그분이 마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하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네 번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두 번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때 일어났고요.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전도했을 때 빌립 집사가 먼저 가서 전도하고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하나님 이들에게도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 이 사마리아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나요? 안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45절에는 보니까 베드로를 따라간 요바에서부터 베드로를 따라간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할례 받은 신자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방인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환상을 봤다 하고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부어주네. 왜 놀래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왜 놀랍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어나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 이거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간 이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을 받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친구들은 무엇을 하냐?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놀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최초로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네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거기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우리와 같이. 베드로가 맨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당신들하고 교제하는 건 불법이야.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와 같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람도 우리와 같다. 그러니까 어떤 선포가 나오냐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누가 등이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버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까지도 행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완전히 세례 기운이 돼버렸어요. 모든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실까요? 48절의 맨 뒷부분.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청하였다라고 베드로에게 더 여기 계십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고넬료와 가족들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은 뭘 하고 싶었을까요? 더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당신이 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와, 내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전에 할 수 없었던 말이 튀어나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세워지는 일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80장을 불렀잖아요. 우리 80장 찬송가 80장 3절의 가사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을 주시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을 주시도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 뜻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도 혹은 어제도 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행동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 맞지. 내가 죄인이 맞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눌리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지. 그런데 나는 지금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용서를 받은 자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 이걸 회복하고 이걸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일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동시에 우리가 또 죄인이라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을 힘입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아, 그래, 맞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요, 오늘 이 사도행 10장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온 세대에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든 선포되어지는 온 세상을 향한 세계 선교의 이 발판이 되는 메시지, 기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셨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셨어.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선포되는 것은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이 전했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어지고 감사하고 깨닫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몇 가지 이 스토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 우리는 죄인이 맞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마귀에 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전하라고 그렇게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고, 우리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데, 절대 내 자랑이 돼서는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좀 이렇게 연약해, 내가 목사지만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아직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 나를 사랑하셨어.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어. 성숙해서 괜찮아졌을 때, 좀 나아졌을 때, 생각을 좀 잘 부릴 때, 건강해졌을 때 그 상태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그런 분인가?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생각만 했을 때도 네가 나를 지금 믿으려고 하니? 네가 나를 의지하려고 하니?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해 줄게. 너는 나를 의지함으로 이제부터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깨야 된다. 우리만이 아니다.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했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한 세계 선교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사도행전 10장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힘입으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피부색 상관없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그런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베드로가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오늘날에는 베드로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실 때 전할 수 있는 용기, 담대함이 있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우리다라는 구별된 생각과 속에서 갇혀 있었던 베드로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 성도 고넬료를 부르시고 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또 증인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심으로 세계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세계선교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나누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가 고넬료의 가정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삶 가운데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이 12월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동행교회 가족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기쁨으로 이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될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